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게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큐티의 제목이 불의에 맞선 의로운 죽음인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갔던 세례 요한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으며 또 그 일을 행한
헤롯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온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 이야기는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그러한 모습으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면 사람마다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정작 본인들은 비상식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어떻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던 세례 요한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들이 그저 알았던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참 억측 아닌 그런 오해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한 결정적인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헤롯이 결혼한 상태로 불륜으로 자신의 동생 아내와 불륜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권력층의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졌는지를 보면서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자기의 동생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또 그 불륜을 하고 난 다음에 떳떳하게 그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일이 결코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권력자는 헤롯이었기에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혹시 헤롯이 자기에게 불이익을 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명확할 때도 있지만 명확하게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용기 있게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혹여나 그것을 얘기하고 또한 그것을 내가 주장할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가를 치러야 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것들을 앞뒤 재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헤롯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말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 말을 듣고 정말 헤롯과 그리고 새로 아내가 된 헤로디아가 오히려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그렇지 못한다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헤롯과 그의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19절 말씀을 보면 헤로디아의 반응을 보여주는데,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당하죠.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말한 사람에 대해서 원수로 여기 죽이고자 하였다. 사실은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헤로디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것이죠. 잘못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신앙의 양심으로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다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헤롯도 이 헤로디아의 마음처럼 요한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요한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또 그리고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말이 따갑고 그 말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었던 마음이 그나마 헤롯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마침 좋은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성경 기록하고 있죠. 지금 헤로디아는 호시탐탐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그 궁리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보이는 삶의 행태 가운데 하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계획하고 좋은 일을 의도하고 좋은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잘못된 일을 생각하고 불의를 계속 계획하고 그리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선을 행할 때 정말 세상의 어둠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운 삶이 필요한 것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도 더 노력하고 애쓰고 계획하고 수고해야 될 터인데,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골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악행을 계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에 많은 기인들과 더불어 잔치 연회를 베푸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춥니다. 그리고 이 춤이 헤롯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헤롯이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춘 그 모습을 보면서 좀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우리 2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헤로디아의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너무나 기쁜 나머지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굉장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그러한 말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너가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구하면 주겠다. 참 그 춤 한 번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죠. 그만큼 당시 헤롯과 그 권력자들의 부패상이 얼마나 심했는가,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도 지금 헤롯과 자기 어머니와의 관계, 또 그리고 어머니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죠.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헤로디아가 그의 딸에게 자신의 얘기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얘기를 미리 하지 않았던들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에게 가서 지금 왕이 나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구하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알려주면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어머니와 상의할 필요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여기 헤로디아의 딸은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그러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함께 공범자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어머니에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여야 하리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좋은 길을 제시하고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터인데 자신의 불의를 위해서 자신의 딸도 그 불의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자녀에게 계속해서 이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을 행한 것이 자녀에게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가 계속 대를 가서 이어가게 한다보다는 결국 자기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만약 헤로디아가 조금만 지혜로웠다면 이 일에 자신의 딸이 관여하도록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자신의 딸에게 어떤 해가 갈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딸이라면 결코 이 일에 자신의 딸을 가담시키지 않았을 것인데, 악행을 하는 이 헤로디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조차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만 온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헤로디아의 딸이 왕에게 급히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왕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자신이 한 말은 있고 또 한편의 마음에는 세례 요한을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참 이러기도 난처하고 저러기도 난처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복 받을 길을 선택하게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감동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세례 요한의 목을 구했을 때 헤롯이 자신의 말을 번복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헤로디아의 요청을 또 헤로디아의 딸의 그 부탁을 거절했더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왕의 입장에서 무엇을 구하면 주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것은 안 된다. 다른 것을 구해라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헤롯의 마음은 지금 복잡한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자니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하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살려두자니 눈에 가시 같고 결국 못 이기는 척 마치 자신의 말을 자신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것이 체면이 서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곳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자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일에 지금 자신의 체면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자신이 한 말이 무슨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헤롯은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하니 그 사람이 나가서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또 하나하나 함께 묵상한 이유는 사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죽음 가운데 관여된 헤롯과 헤로디아 그리고 그의 딸 사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깊게 바라보면서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의로운 일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길 안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이라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할 때 용기 있게 결단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도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타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의 결과는 참혹한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나 큰 일까지 정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편 우리도 사람인지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 이런 것들을 혹시 일어난다면 우리 안에 과감하게 내려놓는 결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실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은 바로 행한 사람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세례 요한의 죽음을 묵상하며 그 일에 관련된 헤롯과 그리고 불륜으로 아내가 된 헤로디아 그리고 그의 딸의
참 인간의 불의한 모습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한 모습을 늘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날마다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 지혜를 구하며 때로는 용기 있고 담대하게,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상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형편을 주님 살펴주셔서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그리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육체의 어려움과 힘듦으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여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한 해가 되기 위해 온 성도들의 힘을 모아 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혜를 구하여 나갈 때 특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모든 원수마귀의 괴계와 모든 원수마귀의 모든 시험 앞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